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 에스겔서 37장 9절 10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저희 교회 예배는 칠판을 사용합니다. 왜 칠판을 사용하느냐? 여러분 뭐라도 하나 적어가시라고, 이 말씀 각인되라고 그래 칠판 사용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 선포하는 사람. 최영호 목사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말씀 선포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세요. 우리 교회 특징은 설교 듣는 거 아닙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이 시간 1시간짜리 설교를 들으면 1시간 동안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말씀대로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지난주에 우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뭐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34절 여기 보니까 이것을 예레미야가 기록했거든요. 그 내용까지 보니까 예레미야가 뭘 봤느냐? 와, 그렇구나.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이 없는, 복음이 희미해져 버린 이 국가가 어떻게 망하는지를 보게 된 겁니다. 국가가요 다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복지, 교육 다 있어요. 한 가지가 없는 겁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 국가가 철저하게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 보라니까요. 어떤 나라가 선진국이고 어떤 나라가 후진국인지 한번 보라니까요. 여러분요. 어떤 나라가 지금 구제 대상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된 성공을 하는지 한번 보시라니까요. 예레미야가 본 겁니다. 복음 없는 국가, 복음 없는 교회, 그 교회가 다 문을 닫아요. 복음 없는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이 철저하게 비참하게 망하고 죽고, 그걸 본 겁니다. 그걸 바라봤던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 2절에 보니까 슬프다 이성이여, 슬프다 정말 우리 국가요, 슬프다 우리 저 교회요, 슬프다 우리 자녀 우리 후대요. 지난주에 말씀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은 가슴을 치라고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가슴 쳤습니까? 목사님 내가 바빠가지고요, 정신 없어가지고, 내가 논다고 바빠가지고요, 나 정신 없어요. 말씀 따로 내 인생 따로. 그리고 자꾸 응답만 비껴가요. 축복만 자꾸 비껴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응답 다 받는데 나는 못 받아. 여러분 우리 지난주를 통해서, 지난주 메시지를 통해서 예레미야는 눈물 흘린 겁니다. 저 죽어져가는 저 현장을 보니까, 복음 없어서 저 죽어가는 저 사람들 보니까 눈물 흘려 뚝뚝뚝 흘리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번 주 말씀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에스겔이 나옵니다. 에스겔은 그런 현장을 보면서 눈물만 흘린 게 아닙니다. 그냥 눈물만 흘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였느냐? 그래 복음이 없어서 저렇게 망하고 실패하고 죽어나가는데, 그러면 복음 전해야 된다. 에스겔은요 복음을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저 죽어져가는 현장을 바라보면 여러분 복음 선포하세요. 하나님 나도 복음 선포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에스겔도 본 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11절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지금 이 마른 뼈, 죽어있는 저 뼈는 뼈가 아니야.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사람들이야.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보세요. 소망이 없다. 지금 멸절되었다. 지금 이런 상태다. 이게 지금 뼈다귀 얘기 아니야. 지금 현장이 이런 현장이야. 에스겔은 그걸 본 겁니다. 지금 현장을 본 겁니다. 복음이 없어서 마른 뼈가 돼버린, 아무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 현장을 본 겁니다. 거기다가 뭘 봤느냐? 에스겔서 8장 14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영적으로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어요. 에스겔서 8장 14절에 결국에는 프리메이슨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 이 교회에 맘무스를 위하여서 여인들이 울고 있대요.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교회에 그 더러운 담무스 신이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담무스가 뭐죠? 지금 말하면 호루스입니다. 여러분 호루스의 눈 알죠? 전시안. 프리메이슨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 그게 들어온 겁니다. 우리 연예인들이 보세요. 한쪽 눈을 가리고 사진을 찍어요. 눈 밑에가 시커멓게 뭘 칠해 이렇게 해요. 한쪽 눈은 다 가려요. 전시안, 호루스의 눈. 다 그 표시입니다. 제너시스도 시작해서 아주 중요한 차들 보세요. 가운데 이렇게 태양이 있고 옆에 날개가 다 있습니다. 이게 바로 태양의 날개입니다. 프리메이슨의 대표적인 상징들입니다. 오늘 이 담무스, 이게 바로 호루스거든요. 호루스 신이 벌써 하나님의 성전에 지금 들어와 있대요. 이미 주님께서는 이걸 본 겁니다. 에스겔에 그걸 보여준 겁니다. 너희가 정말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더러운 것, 이방 신이 지금 들어와서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오만 떼망을 다 들어와서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지금 이런 미국 화폐 1달러짜리 보세요. 그 안에 피라밋이 있습니다. 피라밋 위에 뭐가 있습니까? 눈깔 있죠. 이렇게 눈깔. 그게 바로 호루스의 눈입니다. 프리메이슨의 상징이잖아요. 필리핀에 갔더니요, 아마 이번에 필리핀 선교를 가면 보게 될 겁니다. 교회에 가보세요. 성당 가보세요. 100%입니다. 교회 또 성당 갔더니 앞에다가 10계명을 적어놓은 겁니다. 10계명 딱 해놓고 옆에다가 호루스 눈을 딱 박아놨어. 예수님의 그 성화, 모든 부분에 예수님의 그 이마에다가요 호루스 눈을 박아놓은 겁니다. 여러분 가보라니까요. 이미 너무 깊숙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전에서,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뭐냐? 동성애자들.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요 여러분요 너무 가까이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지금요 이걸 지금 바라본 겁니다. 이걸 바라보고 지금 에스겔이 눈물만 흘린 게 아니라, 그래 정말 복음 선포해야 돼. 복음이 들어가야 살아. 이걸 에스겔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정말 복음 선포해야 됩니까? 복음을 선포해야 살아나잖아요. 복음이 들려져야 살아나잖아요. 누군가 한 사람 복음 선포해야 하잖아요. 우리 지금 농공지역에서 우리 정말 팀들이 같이 현장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여러분 그러면 누가 선포해야 됩니까? 목사? 사모님? 당연히 목사님, 사모님들은 해야 되겠죠. 목회자는 해야 됩니다. 우리 주일학 교사들 해야 됩니다. 말씀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교사들이 렘넌트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도 말씀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해야 됩니다. 우리 사역자들 대상자를 앉혀놓고 선포해야 됩니다. 불신자를 앉혀놓고 선포해야 됩니다.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은, 원래 초대교회 직분자들은 복음 전했습니다. 어떤 행정을 하라고 세운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직분이었습니다. 전도하는 직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세요. 지금 현장이 어떻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지, 내 자녀가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지금 현장이 얼마나 지금 흑암에게 빼앗겨버렸는지, 여러분 우리는 가슴을 치면서 오늘 말씀드려야 돼요. 지금 현장에 다 있는데 말씀을 전해주고 복음을 전해줄 전도자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복음을 선포하는 선포자가 되든지, 아니면 여러분 집을 오픈하세요. 목사님, 사모님, 또 집사님 들어오셔서 우리 집에서 말씀 운동 좀 해주세요. 여러분 속에 말씀이 들어가야 산다니까요. 말씀이 흘러 들어가야 돼요. 본론입니다. 첫 번째 1번, 지금 현장입니다. 저는 현장에 들어가는 사람이거든요. 현장에 있을 때 행복해요. 지난 한 주간 휴가를 지내는데요, 월요일날 화요일날 죽기 살기 놀았어요. 진짜 피곤하대요. 노는 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수요일날부터 이제 너무 힘드는 겁니다. 집구석에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제 수요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날 예배드리니 막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되고 말씀을 드려야 사는구나. 여러분 할 게 없어요. 집에서요. 여러분 사람이 할 게 없으니까 하루에 한 끼, 두 끼밖에 못 먹어요. 밥맛도 없어. 우린 현장입니다. 여러분 현장을 제대로 봐야 돼요. 현장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보라니까요. 어떤 엄마가 그래요. 얘야, 너는 나쁜 애들하고 사귀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아들이 생각이 그래요. 엄마, 내가 가장 나빠. 우리 그러잖아요. 나쁜 애 사귀지 말으라고. 몰라서 그럽니다. 우리 새끼가, 우리 자녀가 가장 나쁘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현장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3중 생활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생활 다 다릅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이게 내 아들 맞나? 내 딸 맞나? 여러분 지금 현장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보세요. 지금 현장. 마귀의 활동.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더위를 안 타. 마귀는 추위를 안 타요. 마귀는 휴가가 없어. 마귀는 감정이 안 속아. 마귀는 기분 상하지도 않아. 마귀는 일심 전심 지속이에요. 24, 25 영원이에요. 계속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마귀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어요. 틈만 노리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에스겔서 28장 내용이 뭐냐면, 에스겔서 28장 11절 19절 내용이 뭡니까? 마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귀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마귀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요 모든 보석으로 꾸며진 옷을 입혔습니다. 어느 날 이 천사장이 교만이 두른 겁니다. 그 속에 불의가 가득 찼대요. 불의, 죄악이 가득 찬 겁니다. 왜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쫓겨났죠. 쫓겨나서 뭐 있느냐? 에베소서 2장 2절. 여기 보니까 공포의 대상이 됐대요. 무서움의 대상이 됐대요. 저는 귀신, 마귀가 사랑스럽지 않거든요. 공포의 대상이 됐대요. 에베소서 2장 2절 보세요. 이 마귀는 지금도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요. 여러분 한자 중에 이런 한자가 있죠. 무당무자입니다. 하늘과 땅이죠. 그 사이를 이어주는 사람이 있대요. 이게 무당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준 존재가 사람 아니잖아요. 이거 틀렸습니다. 네, 다시 써볼게요.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하늘과 땅 사이에서 공중의 권세,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 못 만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그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 마귀놈, 이 마귀가 지금도 활동한다니까요.
이 마귀는 요한계시록 12장 9절 보니까 옛 뱀, 사탄 마귀, 12절 보니까 너희에게로 내려갔대요. 여러분, 사람에게 깊숙이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지금 어쩌면 이 순간에도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남편을, 여러분 가족들을 지금도 신방하고 있다니까요. 교회까지 왔는데도 겉모습은 예배 드리는 것처럼 앉아있지만 다 속고 있고 결국에는 마귀에게 다 이용당하고 있고 마귀가 깊숙이 지금 들어갔어요. 마귀는 지금 여러분 활동합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 마귀놈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대적했던 이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 사람을 공격하는 겁니다.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미혹하겠죠. 무너뜨리겠죠. 실패시키겠죠. 이 마귀는 지금도 활동합니다. 이 마귀놈은 거머리처럼, 여러분 거머리 알죠? 딱 붙어요. 붙어가지고 안 떨어져. 여러분 생각 속에 딱 붙어. 인간관계로, 상처로, 기분 상하대요. 이게 확 들어왔어요. 마귀는 지금 활동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딱 붙었어. 지금 마음이 상해. 여러분 영혼 속에 딱 붙어버렸어요. 마귀가 지금도 거머리처럼 붙어가지고 활동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마귀놈이 얼마나 정말 철저하게 인간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교묘하게,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예배를 놓치게 만들고 말씀 놓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차단시키고, 뭐냐, 기분 상하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한 지는 9년 됐고요. 그 전부터 이제 제가 부교육자 생활했지 않습니까? 제가 약 6군데 교회를 있었거든요. 교회를 있으면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알려볼게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건 없겠지만 앞에 서 있는 메신저하고 눈을 안 마주쳐요. 설교를 할 때 다른 사람 딱 뒤에 숨어 있어요. 보일까 말까 딱 해요. 여러분 지금 혹시 그런 분 있으면 의심합니다. 제가요. 딱 숨어요. 결국에는 그 사람 떠나더라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요. 그게 성령의 역사는 아니잖아. 그렇죠?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활동해요. 너희에게로 내려갔대요. 지금요. 네 자녀에게 내려갔대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여러분 이 마귀놈이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것처럼 꼬리 9개를 딱 달고요. 딱 나타나는 겁니다. 하얀 소복을 딱 입고요. 내 다리 내놔. 이렇게 나타나진 않아요. 오히려 마귀는요, 영적 존재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혹시 보인다? 여러분 가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느 때는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때는 막 짐승의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눈에 보이는 건 가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얘기했어요. 뭐가 자꾸 보인대요. 뭐가 자꾸 들린대요. 그래요? 그러면 그거 다 가짜니까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목사님, 그래도 그렇죠. 계속 뭐 보여요. 뭐가 막 자꾸 들려요. 너무 시달려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옆에 가족이 있는데도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그러면 말씀을 펼쳐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펼쳐보세요. 이거 펼쳐놓고 고백하세요. 마귀는 거짓말장이 돼요. 그 속에 진리가 없대요. 마귀야, 너 거짓말장이야. 너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다 거짓말이야. 그거 진리 아니야. 다 가짜야.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야. 네가 보여주는 거 들려주는 거 다 가짜야.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버린 겁니다. 그때 귀신이요, 마귀가 즉시 떠나가 버리더래요. 하루는 제가 잠을 자는데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타난 겁니다. 영호야, 내 묘 좀 한번 가봐라. 내가 추워 죽겠어. 니들이 내 묘를 관리 안 해주니까 내가 가서 할 거야. 우리 할아버지가요, 거지 같은 모습으로 꽹이를 들고 가는 겁니다. 자기 묘로. 그래서 제가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욕해버렸어요. 이 더러운 귀신이 어디서 할아버지 흉내를 내고, 제가 꿈인데 선포해버린 겁니다. 그때 시커먼 것이요 딱 떠나가더라고요.
구슬하는데, 어떤 분이 그래요. 구슬하는데 돌아가신 친정엄마가 나타나가지고요, 그 무당이 친정엄마 몫을 내. 그 진짜입니까? 가짜입니다. 저는 무속인들 전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스님들 전도했어요. 다 가짜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뭔가 자꾸 우린 들린다, 보인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 갖고 대적해버리세요. 응? 마귀는 지금도 활동해버려요. 뭔가 여러분, 생각 속에 틀린 생각, 틀린 기분 오면 여러분 즉시 결박하시라니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 네가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라.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즉시 결박하세요. 이 마귀는 지금도 활동하면서, 두 번째 이겁니다. 마귀의 밥을 찾아요. 밥. 여러분이 마귀의 밥 되면 안 되잖아요.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16절 보세요. 나 이거 보면서 진짜 무릎을 쳤어요. 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들 짐승의 밥이 되어 있고 마귀 지금 밥이 되어 있구나. 너무 구체적인 내용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 34장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이게 비참한지. 에스겔이 지금 이걸 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런 목자가 나오거든요. 목자는 양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양을 또 키우는 사람입니다. 양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자라고 하는 것은 꼭 목사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 주일학 교사들 목자입니다. 우리 말씀 사역자들 목자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목자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 하나님이 보내신 목자입니다. 여러분을 목자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 목자가 5절 보세요.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 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전해줄 목자가 없어서, 전도자가 없어서, 말씀 사역자가 없어서 들 짐승의 밥이 됐대요. 마귀의 밥이 됐대요. 여러분의 자녀가 마귀의 밥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대상자들이 마귀의 밥이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요, 여러분 어떻게든지 모르지만 저는 진짜 가슴을 쳤어요. 6절 보세요.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되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찾는 사람이 없어. 주일학교 랩넌트가 아이가 안 오는데도 찾는 사람이 없어. 가슴을 치는 사람이 없어. 눈물을 뿌린 사람이 없어. 이런 목자가 없어 지금. 8절 보세요.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목자들아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자가 부재중, 자리를 비웠어요. 현장에 다 있는데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어. 학부모는 있어요. 학부모. 우리 부모들이 학부모, 아이들 가르치고 학원 보내고 막 성공시키려고 막 합니다. 학구열이 있어. 학구열. 학구열이 있는 학부모는 있는데 진짜로 복음 가진, 복음을 전달해주는 목자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목자가 되는 부모님 되세요. 학부모 되지 마세요. 지금 부재중이 돼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현장에 나가서 뭐냐, 마귀의 밥이 돼버린 겁니다. 실컷 성공해놓고는 마귀의 밥이 되는 겁니다. 공부 잘해놓고는 규모 다 갖추고 인격도 갖추고 책도 많이 보고 다 했는데 뭐냐, 마귀의 밥이 돼버려요. 목자가 없어서. 난 이것만 본 게 아니에요. 2절 3절에 보니까 2절 3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야.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먹는데요. 그 양을 키우는 게 잡아먹는데요. 그 기름을 먹고 그 털을 입는데요.
잡아먹고 벗겨먹고 다 벗겨먹어요. 그런데 진짜 복음을 전해주는 목자가 없어 지금. 그래서 지금 마귀의 밥이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장이 그렇다니까요. 어쩌면 여러분 지금 자녀가 우리 대상자가 지금 이런 상태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말씀 사역자로 전도자로 훈련시키는 이유가 그것인 겁니다. 지금 현장에 목자가 없어요.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어. 내 형제가 지금 죽어가는데도 말을 안 해줘. 왜냐? 부끄러워서. 그 부끄러움 때문에 내 형제는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 가지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다입니다. 세 가지가 많아야 돼요. 마늘 다짜 써가지고 말씀 사역자가 많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부교자가 많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랩런트가 바글바글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지금 다 마귀의 밥이 돼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2번 말씀 선포하는 사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회자를 또 우리 주일학 교사를 우리 부모님들을 또 우리 귀한 우리 교회 중직자들과 우리 직분자들을 이 시대의 목자로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하나님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목자가 부재 중이에요. 어떤 중요한 현장에 목자가 좀 부재 중이야. 집에 갔더니 집에 목자가 없어. 말씀을 전해주는 목자가 없어. 부재 중. 다른 건 다 하는데 없어. 그런데 그 현장에 그곳에 한 목자가 딱 선 겁니다. 한 목자가 딱 세워진 겁니다. 복음을 말해주는 복음만 선포해주는 목자가 딱 선 겁니다.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목자가 세워질 때에 복음을 말해주는 목자가 세워질 때에 에스겔서 34장 23절부터 31절 여러분이 받을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23절 보세요.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하면 쭉 나옵니다. 여러분이 받을 응답. 25절 보세요. 내가 또 그들의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이 마귀의 그 역사를 그치게 한대요. 그들이 빈 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27절부터 쭉 보면 응답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복음을 말해주는 한 목회자가 한 목자가 딱 서니까요. 말씀을 전해주는 말씀 사역자가 딱 서니까 바르게 딱 서니까 이런 축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저 노력하는 들 짐승을 하나님 다 막으신대요. 흑암을 다 막으신대요. 여러분 이 축복들 여러분이 받아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말씀들 속에서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딱 언어를 한번 잡아보세요. 그렇죠? 자 오늘 말씀 선포하는 사람인데요. 이겁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가 되든지 다시 말하면 목자가 되든지 대언자를 만나는 겁니다. 목자를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기도해 보라니까요. 하나님 우리 이 현장에도 한 목자가 정말 세워지기 원합니다. 그럼 오늘 에스겔서 34장 23절부터 31절 이 응답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해 보라니까요. 이게 저도 이제 9월 달부터 또 중요한 현장에 또 집중하는 현장이 딱 생겨져서 그곳에 제가 그냥 목자가 되어서 한번 붙어보려고 딱 서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우리 저 현장에도 이러한 복음만 말해주는 목자가 서기 원합니다. 그런 목자 한 사람 오늘 보니까 하나님 다윗을 세웠대요. 다윗이 딱 서니까 다 해결되잖아요. 그 다윗은 양들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이거 했대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대언자가 되든지 대언자를 만나든지 에스겔서 37장의 응답을 누리든지 에스겔서 47장 응답을 누리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대언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신하여서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대언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은 우리 가정에서 우리 현장에서 말씀 선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나를 대언자로 정말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오늘 에스겔이 봤습니다. 에스겔서 37장 보세요. 특히 여러분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른 뼈가 있는 그 현장을 보여준 겁니다. 그 마른 뼈의 현장은 지금 현장입니다.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죽은 상태요. 가능성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이런 현장에 하나님께 에스겔을 말씀을 대언할 자로 딱 세우신 겁니다.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에스겔이 그 마른 뼈를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대언한 겁니다. 대신해서 말씀을 전달한 겁니다. 내가 말주변이 없고 내가 무능하고 무지하고 부족해도 내가 말씀의 대언자가 되어서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마른 뼈가 살아났잖아요.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제가 뭐 깊게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말씀이 대언될 때 살아났잖아요. 이건 지금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구원의 길, 이 복음을 선포하고 또 개인형의 교제를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선포할 때 살아난다니까요. 그런 여러분 대언자로 쓰임 받아야 돼요. 대언자라고 하는 것은요, 내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대언자는 내 지식을 전달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배웠던 것들, 그거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배웠던 신학을 전달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책을 읽었어요. 책 좀 읽었다고 그 책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대언자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겁니다. 이런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37장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했대요. 대언할 때에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좀 부족해도 대언할 때 역사 일어나요. 살아나는 겁니다. 저 죽어져 버린 마른 뼈가 살았잖아요. 여러분 9절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그랬잖아요.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이 주일날 실컷 강단 말씀을 들어놓고 대언하라고 했는데도 여러분은 딱 스톱이에요. 그냥 아무도 하나 안 해. 오늘 에스겔이 그대로 실천한 겁니다. 대언한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구원의 길 대언한 겁니다. 선포한 겁니다. 이때 여러분이 오는 축복이라니까 10절.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7절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어요. 그때 8절에 보세요. 그 속에 생기가 없더래요. 9절에 또 대언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언하고 말씀 선포하는 건 지속이거든요. 어느 때는 한 번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 양육할 때 이 사람은 변화가 없어. 변화가 없어 우리 일심 전심 지속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그 사람의 말씀이 들려지는 날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정말 예배 시간에 기도하라니까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말씀이 정말 들려지기 원합니다. 들려지는 날 살아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받을 응답드립니다. 여러분 대언자가 되세요. 우리 부모님들 학부모 되지 말고 대언자 되세요. 목자가 되세요. 지금 이 목자가 없어 지금 마귀의 지금 밥이 됐대요 지금. 그래서 저는 우리 9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쭉 오면서 전 교인을 개인 양육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을 만나서 랩넌트부터 시작해서 우리 어른들까지 다 개인 양육을 파고들어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8년째 계속하고 있고 어떤
막 도망가는 겁니다. 이게 지속된 겁니다. 왜 여러분 평일날 만나서 양육이 왜 필요하냐? 왜 말씀 운동이 필요하냐? 관계 회복입니다. 메신저와 관계 회복입니다. 이게 회복되어지니까 이 아이들이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다 도망가요. 특히 아이들은 다 도망가. 너무 지루한가 하면 하품 막 하고요. 관계가 회복되니까 소개팅 하기 시작해요. 상담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규모를 가르쳐줘요. 양육만 하는 게 아니라 규모를 가르쳐줘요. 하나씩 하나씩 지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 렘넌트들, 그런 성도님들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예배자로 딱 서 있는 겁니다. 예배라는 건 여러분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안 쳐놓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평일날 양육이 돼야 돼요. 이게 되어야 주일날 예배가 성공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앉아있는 우리 렘넌트들 어릴 때 다 예배 안 됐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왜냐? 그렇게 버릇든 겁니다. 예배가 안 되도록 만들어 준 겁니다. 왜냐? 아이가 너무 귀하니까 그냥 놔둬버린 겁니다. 김미아 사모가 여러분 모르게 데려다가 조인트 까버린 겁니다. 조인트 까면서요. 황마이 하면서 말씀도 전해주고 규모도 가르쳐주고 질서를 잡아준 겁니다. 이제 관계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 지금 보세요. 앉아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세요. 유치부 아이들이 앉아서 예배 드립니다. 말씀 듣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반응을 너무 잘합니다. 왜죠? 양육이 되고 있는 겁니다. 평일날 양육이 되니까 주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 대언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또 대언자가 되려 여러분 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 여러분 확신 갖고 하세요. 내가 좀 말주변이 없어 확신 가지세요. 오늘 에스겔 37장의 말씀대로 응답 온다. 확신 가지고 여러분 선포하는 겁니다. 확신 가지고 여러분 구원의 길 선포하는 것입니다. 확신 가지고 우리 주일날 오후 때 오늘 오후 때 하는 1:1 개인 양육 워크숍 하는 것입니다. 이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이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였습니다. 그런데 대언자 이전에 중요한 건 뭐냐? 에스겔서 1장, 2장,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한번 1장 펼쳐보세요. 에스겔서 1장 1절, 2절, 3절 보니까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께 특별히 에스겔이 임한 겁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두루마리 성경책을 보여준 겁니다. 그 두루마리 성경책을 에스겔아 너 먹어라. 먼저 먹으라는 겁니다. 네가 먼저 먹어야 돼. 네가 먼저 말씀을 먹어야 네가 그걸 전달하잖아. 그 내용이 에스겔서 2장에 나옵니다. 2장 8절부터 10절이 나옵니다. 또 3장 1절에 보세요. 먹으라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먼저 네가 이걸 먹고 가서 대언자가 되라. 대언자는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받아야 돼요. 먼저 먹어야 돼요. 그렇죠? 2절 보니까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대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여러분 이 강단 말씀이 꿀 같아야 돼요. 달콤해야 돼요. 4절 보세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네 말로 하지 말고 내 말로 네 속에 들어간 그 말씀을 가지고 고하라. 대언자가 되라. 그걸 하는데 보세요. 12절부터 시작해서 보세요. 주의 영이 14절 주의 영이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심부름할 때 주의 영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17절부터 18절 보세요. 네가 정말 대언자가 안 되면 그 핏값을 내가 너를 통해 찾을 거야. 네가 저주를 받아. 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대언자가 되기 전에 여러분들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은혜 받으세요. 말씀 받으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혹시 목사님 나는 아직 시간표가 대언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지금 전달하고 선포할 지금 그런 시간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신 분들은 두 번째입니다. 대언자를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한 목자, 한 대언자를 만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한 목자가 딱 세워지니까 다 살아났잖아요. 왜냐, 다른 목자들은 부재중, 자리를 다 비웠어. 없어, 그 현장에. 그러니까 다 마귀의 지금 밥이 된 겁니다. 근데 한 목자가 딱 세워지니까 다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이 내용은 뭐죠? 하나님 또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준 겁니다. 이 성전이 강단,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이 막 흘러가는 겁니다. 이걸 물로 표현했습니다. 말씀의 물이 막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는데 이 물이, 제가 사람을 그렸습니다. 이 물이 발목에, 이 물이 어디예요? 무릎에, 또 어디가 갔습니까? 허리. 여러분, 허리 있습니까? 허리까지 찼어, 이렇게요. 발목, 무릎, 허리까지 물이 찬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차도요,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입은 또 살았어. 막 또 손은 살았잖아요.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 받으면 안 돼요. 오늘 보니까 이 물, 말씀이 가득 찼대요. 이때 되지면 수영할 수가 없대요. 너무 차가지고 물이 흘러가는 데로 인도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말씀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말씀 충만되어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되어지기 원합니다. 내 속에 상처, 다른 게 지금 막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 그거 다 빠져나가고 말씀으로 충만되기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의심이 생기고 낙심되어지고 막 상처가 있어요. 그걸 다 빼낼 만큼 말씀으로 충만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혹시 여러분에게는 발목 아니면 무릎, 허리 찼습니까? 여러분, 가득 차야 돼요. 이 말씀이 흘러가면서 가득 되살아나겠고, 되살아나겠고. 여러분, 말씀 찾아보라니까요. 47장 우리 말씀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47장 8절 보세요.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그렇죠? 9절 보세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되살아나겠고, 모든 게 살아나며. 저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송광수만 보면 기적이거든요.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왜냐? 엄마가 얼마나 구원을 일으켰겠어요. 기도했겠어요. 그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 가정이 가득 채워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차고 있습니다. 지금 채워진 겁니다. 채워지니까 어느 날 송강서 눈 떠보니까 교회 와 있어. 뭐냐? 지 마음대로 안 되거든. 요즘 금요일 날 와요. 금, 토, 주일날 있습니다. 지난주에 혜진이가 그래요. 목사님, 주일인데 집에 가기 싫다는 거예요. 교회 더 있고 싶대. 그래, 광설도 꼬신다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 보세요.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게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발목까지 있을 때는 내 맘대로 하잖아요. 허리까지 차면 내 맘대로 하잖아요. 가득 채워지는 물이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눈 떠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여기 다 와 있어. 우리 대상자들 지금 다 앉아있어 계셔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대언자가 되든지 아니면 대언자를 만나든지, 대언자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여러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한 번은 연락이 왔어요. 우리 대구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연락이 온 겁니다. 목사님, 솔직히 말하면 내가 말씀 운동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내가 교인들을 가리키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는데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목사님들 몇 분을 모아놓을 테니까 와서 말씀 운동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목사님들만 앉혀놓고 말씀 운동을 한 겁니다.
우리가 하는 교제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대로 한 겁니다. 이분들 은혜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은 양육받다가 울어요. 목사님이. 여러분가 체면이 있습니까? 목사라는 직분 때문에 어느 내가 조금 뭐가 좀 알고 있다. 그 조금 아는 것 때문에 어느 때는 그 체면 때문에 안 돼. 오히려 목사님들은 저한테 신청이 들어왔어요. 제가 했다니까요, 말씀 운동을요. 우리 교회가 이쪽 교회로 이사 와서 얼마 안 돼서 임마누엘 교회 여자 전사님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캐리어를 들고 왔죠. 약 2주간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본인은 교회에서 지금 사역하시는 중요한 분이에요. 우리 RTS 신학교를 나오신 분입니다. 너무 중요한 사역을 너무 잘하시는 분입니다. 어느 날 그분이 사역을 하다가 귀신 들어온 겁니다. 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다 해봐도 안 돼요.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영상을 봤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니 너무 시원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왔어요. 제가요, 아침마다 우리 저기 방에, 로이스 방에 재우면서 매일같이 제가 양육을 해준 겁니다. 이분이 치유가 됐어요. 치유가 돼서 올라간 겁니다. 말씀, 그렇죠? 말씀 제가 대언한 겁니다. 제 말주변도 아니고 제 능력도 아니잖아요. 복음만 제가 그냥 그대로 전달한 겁니다. 그분하고 성경을 찾아갔어요. 찾아가면서 읽고 제가 선포해버린 겁니다. 말씀 자체를 제가 선포한 겁니다. 이분이 살아나는 겁니다. 되살아난 겁니다. 지금 본부교회에서 지금 사역 잘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 이름 대기가 좀 그래서 그렇지 우리 아시면 아실 겁니다. 우리 와서 지금 했다니까요. 그런 분들이 진짜 너무 많은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한동안 와서 훈련받았던 랩넌트와 엄마, 자녀가 좀 좋아지니까 교만한 마음이 확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하는 제 설교를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는 짐 살려 나갔잖아요. 그 아이에게 또 정신병이 또 찾아온 겁니다. 결국에는 정신병원에서 얘가 뛰어내렸어요. 지금 하반신 마비.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훈련받았던 랩런트입니다. 하반신 마비. 어느 때는 부모가 문제라니까요. 부모 속에 교만이 들어가고 어느 날부터가 교회 강단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목사님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녀를 죽이는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메시지 복잡한 거 아닙니다. 쉬워요. 내가 대언자가 되든지 아니면 대언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우리 현장에 한 목회자를, 아니 한 목자를 하나님 보내주세요. 그럼 다 살아나잖아요. 저 마른 뼈 살아나잖아요. 혹시 여러분이 저 감자탕집 앞에 가가지고요, 그 뼈대기를 바라보면서 살아날지어다 한번 해보세요. 안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현장은요, 꼭 그렇게 뼈가 막 살아나고 그게 아니라 지금 다 죽어있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대언될 때 살아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부모님들 학부모 되지 마세요. 목자가 되세요. 진짜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 마귀에 지금 다 밥되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인격도 있고 규모도 있고 똑똑하고 창의력도 있고 다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 예배가 안 되고 복음이 없어. 지금 마귀의 밥. 실컷 성공해놓고는 무너져버려. 실컷 승리해놓고는 나중에 마귀의 밥. 오늘 여러분 그냥 말씀 듣지 마시고 여러분 좀 가슴을 치면서 눈물로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 자리에 말씀을 선포할 자, 귀한 목자들, 대언자들이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대언자가 되든지 대언자를 만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지금도 24시간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그 밥을 찾고 있습니다. 그 밥이 우리 자신, 우리 자녀, 우리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만 말할 수 있는 그런 대언자로 쓰임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었던 이 말씀 그냥 흘러보내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